살아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어 사단계로 격상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런 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의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의 빛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시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비롯됨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도 더 기승을 부리고 또 이제 더위가 주춤하고 환절기 가운데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제한된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게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함께 예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 주간 복된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아프간인 378명이 난민 신분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을 수송해오는 작전명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름 지어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복음의 소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구출 작전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다른 나라들처럼 난민 신분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소식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난민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시간 이렇게 기적처럼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인해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함께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칫 우리가 권선징악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엘리와 그 집안은 악행을 행하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자라가기에 사무엘은 은총을 입는 게 당연하고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저주를 받고 패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기는 합니다.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기 기록된 대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고 처참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기까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혹한 일들을 행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을 보이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성도들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야 할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세 살 갈고리로 빼앗아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생고기를 원한다며 빼앗아 간 것만 아니라 엘리가 소문으로 듣기까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 즉 우상 숭배를 행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음행하던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일을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처참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것도 제사장이 먼저 우상 섬기는 일과 다를 바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라면 이 두 아들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올곧게 다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 엘리가 24절과 25절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책망하는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 아들의 잘못을 그야말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잘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의 말을 잘 살펴보면 두 아들들을 책망하는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할 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이러하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가 두 아들들을 책망하고 권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전에 두 아들들이 재물을 빼앗고 악행을 저지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확하게 권고하고 명확하게 책망하고 바로 잡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어서 이제 아들들이 다 장성하고 머리가 굵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노년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때에 이런 권고를 해도 당연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때에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야 될 때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하고 바로잡지 못해서 처참한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도들이 예배하러 와서 드리는 제물을 빼앗고 거기에 더하여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처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처참함의 원인을 이들의 타락과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제사를 구별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여기고 이 직분을 내게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제사를 그저 감당해야 될 의무로 해야 될 일로 여기며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탈취하고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가 두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바로 이 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엄히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악행만 지적하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권고할 뿐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죄를 드러내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또 말씀을 따라 징계하며 죄를 끊어내도록 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29절에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명확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엘리의 집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은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선징악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또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 징계하시기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엘리 집안의 죄악이 엄중하고 2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기보다 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지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실제 말씀드린 대로 홈리와 비나스는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죄를 지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대제사장 엘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정확히 알지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분향하다가 그 불이 그 두 아들들을 삼켜 곧바로 죽게 된 일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사실 놀라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엘리와 두 아들들이 버젓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면 왜 죽이시지 않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계실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답을 26절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 26절 말씀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어야 그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25절에 이 두 아들들이 엘리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는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27절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6절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눈에 띄게 됩니다. 물론 이 26절 말씀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암흑과 같은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다지도 제사장의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리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돌보시고 기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암흑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악행을 먼저 행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머지 말씀들이 이 26절 말씀만 돋보이게 하기 위한 들러리들에 불과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서원하며 기도하고 젖대자마자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아들을 드리고 매년 말씀대로 예배하러 올라올 뿐 아니라 매년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입히며 신앙의 본까지 보이는 그 집안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자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율법, 무거운 짐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런 신앙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훨씬 많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알면서 오히려 엘리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 쉽고, 그래서 말씀대로 본을 보이며 양육하기보다 인정에 이끌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양육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두기 쉽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하는 대로 우리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이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매년 올라와 예배했기 때문에 덧입는 은총이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었고, 그저 부모님이 떼어놓아서 여기서 있으라고 해서 엘리 집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무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공로와 어떤 사람의 노력과 어떤 사람의 성실히 행함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만 아니라 이 엉망진창인 엘리 집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내리고 계신지 분명히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자라가는 사무엘과 어쩌면 비할 수 없이 더 놀랍고 더 큰 은총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로 대표되는 신실한 성도들, 매년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올라와 말씀대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를 향해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숱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세를 향해서도 반역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엘리 집안의 이 두 아들들과 엘리가 이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부모로, 자녀로, 남편과 아내로, 교회와 성도로, 직분자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우리가 전혀 부모의 자격도 없고 남편과 아내의 자격도 없고 성도와 직분자의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위치와 능력이 마치 당연히 내 것인 양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의 집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를 지나면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버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패역한 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눈들어 내가 얼마나 은총 입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집안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곳,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제사장,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길러내고 계시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엘리 집안과 성소가 있는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이 길러내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로 엘리 집안이 버림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로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자라며 돌봄받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여전히 인정해 주시기에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여기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듯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여기서 여전히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어쩌면 지탄받아 마땅해야 할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확증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집안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어린 아들을 젖대자마자 드렸던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악하고 있는 집안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고 그대로 망하게 하셔도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가려지지 않도록 당장 심판하고 당장 처단해 버리시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미리 세세히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단 한 번만 아니라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의 집안에는 엘리가 이렇게 다 늙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그 죄가 머리끝까지 찼을 때에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시대에 주일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이 손안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더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와 두 아들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쩌면 교회가 지금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정말 헌신하고 온 삶을 던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은총을 더욱 입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총을 입어 자연히 헌신하게 되고 자연히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눈물 나는 고난을 통해 부모와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자라는 외로움과 그 헛헛함을 통해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결과임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 오늘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서 제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어 살라고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 심판과 징계를 내려버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망에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죄가 머리끝까지 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렇게 계속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죄가 더한 엘리 집안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멈추고 백신을 접종해서 이제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오히려 4단계로 더 격상되어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4단계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까? 제발 돌이켜 살라는,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라는 이 저주와 패망을 면하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27절부터 36절까지 무려 10절에 구구절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홈리와 비느하스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붙드시고 은총을 입히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되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며 후손들은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엎드려 빌게 된다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자기도 대제사장인데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내게 전하는 것, 이런 경고와 저주를 듣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치욕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이 든 엘리에게 이렇게 행악하고 있는 두 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행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며 약점이고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그러나 엘리도 두 아들들도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치거나 이들을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마냥 저주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약점과 아픔이 정말 눈물 나도록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한나를 아예 변화시켜 주셔서 임신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 노력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한나와 사무엘과 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고도 죽어 마땅한데도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고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돌이키라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엘리와 그 집안은 결국 말씀대로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겹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다시 4단계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예배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엘리에게처럼 인생 전체에서 단 한 번 찾아와 겨우 10절의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예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두 손에 들려주셔서 언제든지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제발 이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한나처럼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덧입어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매몰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가장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은 이 경고를 듣고도 그 저주가 그대로 저주가 되어버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나와 사무엘과는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놀랍게 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로 마감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은총을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아픔이 깊은 곳에, 문제가 많은 곳에, 연약하고 나약한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아프가니 평상시였다면 한국에 오는 것이 별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레반으로 인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불안하고 공포가 가득한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서 또한 코로나 한복판을 살면서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눈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은혜 주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다가와 붙드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더딥히시는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나처럼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들, 또 사람들로 인해 나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겨움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약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오히려 그렇게 힘겹고 어려울수록 더 다가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시고 미리 다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눈들어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이 은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임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68장 1절, 3절, 4절, 5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과 또 헌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과 모든 삶마다 주께서 더욱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나타나 복음이 더욱 편만히 전파되는 복되고 귀한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은총을 받아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지 문자로 드린 대로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제한된 인원 10% 안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계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중고등부와 아동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마쳐집니다. 밖에 로비에 보시면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눴던 성막 모형과 또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더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단계가 4단계 격상되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일단 4단계가 공포된 2주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청년부가 목장 모임을 하는 주간인데 2주 뒤에 방역 단계가 낮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이재인 자매가 2부 반주를 성실하게 섬겨주었습니다. 반주자가 갑자기 없는 상황에서 반주를 맡아서 그동안 정말 자기 시간을 쪼개고 또 특성자들과 시간을 맞추는데 또 애를 쓰고 또 제가 보면 예배 반주를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늦은 시간에 또 교회 나와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지금까지 반주를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까지 반주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당회를 통해 결정된 반주자가 반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인자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삶으로 준비하고 또 반주로 봉사하며 예배한 귀한 주님의 딸 제인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것보다 또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일이 제인자매의 삶에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천국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욱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 연약하고 힘겹고 어려운 때에 더욱 찾아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